한 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독하면 좋은데 이걸 이렇게 녹음을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게 이 속에 잘 안 들어와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 이렇게 마이크로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죄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 제목이 다소 깁니다만은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교통사고와 암입니다. 근데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률도 사실은 교통사고 못지않게 많다는 이런 통계 수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시간이나 준비할 시간이 없이 죽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병도 그럴 수 있지만 병으로 죽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고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병상에서 온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시인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형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나 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죽게 됐을 때 일단 죽은 사람들은 운이 없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사고를 면하고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다면 야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넌 참 운이 좋다, 행운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로 살아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대형 사고가 2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연재해가 닥쳐서 죽었을 경우에 죽은 사람들의 죄가 그런 심판과 재앙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 원인은 죄 지은 그 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참사를 불러온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는 공사를
부실로 이렇게 진행한 사람의 잘못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소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박해를 보면서도 정치적으로 박해한 사람이 사실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따져요. 박해받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로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혀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죄가 많아서 저렇게 저주받아서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구나. 그래서 막 조롱하고 그러죠. 그러나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보면 예수님은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하는 것은 죄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비명 행사하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고, 늦가 죽는 사람은, 오래 살다가 술을 누리고 죽는 사람은 죄가 적어서, 죄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로 살다가 어떤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찾아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해 놓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죽음의 형태를 보는 거죠.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죠. 되게 사람들이 충분히 살 만큼 살고 죽으면 호상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사돈 이렇게 가정에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사위의 할아버지죠. 이제 갔더니 92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슬픈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으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죽음이에요.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그때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12장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또 두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어떤 이해가 되는 거죠. 더 풍부한 어떤 교훈을 사람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평범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빌라도가 이제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다가 그 사람들의 피를 이제 섞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죽였느냐? 이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냐면 이 사건은 역사에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역사는 없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냥 이렇게 역사의 뒷얘기죠. 그런 것에 따르면 반역을 일으킨 사람,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때 죽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냐 아니냐는 몰랐지라도 갈릴리 사람들이 반역을 많이 일으켰어요. 많이. 예.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옛날에 하면은 독립투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빌라도의 눈에는 어떻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눈에 가시예요. 이 사람들을 참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두 번째 견해를 좀 마음이 좀 가요.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를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다가 이제 섞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섞어서 드리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대답하여 주실 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의롭고 뭔가 착하게 살고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나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 죽었고,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들은 그만큼 악하고 뭔가 죄를, 우리 사람은 뭐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렇게 심판하신 거다. 이런 관점을 유대인들은 아주 머리 깊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비극적인 참사를 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극의 희생자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고 악해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들처럼 죄가 없고 의로워서 그런 재앙은 닥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코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악이 없는 안전한 영역에 있다. 나는 내가 뭐 양심껏 난 살아왔고 남 도우면서 살았고 나는 뭐 특별히 남 해코지한 게 없어. 예. 나는 뭐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나는 않을 거야. 이 다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한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는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겸손해서,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이 없다. 물론 이제 아이고 저 무슨 못돼 가지고 저렇게 천벌을 받았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주로 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 모두도 언제 그런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동일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젊다고 해서 아직 30년, 40년 더 살 거니까, 아직 인생길이 창창하게 남았으니까 차차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젊다고 괜찮습니까? 네.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갈릴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 갈릴리에서 해를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로 이제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살장에 가보면 도살당할 소들이 쫙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차로
뭐 거기 이제 도살하는 그 자리가 있겠죠. 우선 뭐 5마리씩 하는지 10마리씩 하는지, 좀 큰 데는 10마리를 먼저 들여보낸다고 합시다. 먼저 여러 마리의 소가 도살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소들이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먼저 가네,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은 소들은 순서상 먼저 갔을 뿐이에요. 뒤에 있는 소들은 도살 안 당합니까? 뭐 좀 우리가 죽는 거하고 소가 도살 당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시간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경고를 받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바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19는 어떨까요?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인데 또 아직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지만 또 더 센 게 또 생겼다는, 그런 보고도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또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실존을 보라는 거죠. 그 뭐 여러 가지로 더 있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자리에서 굳게 서라는 부르심이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로 딱 되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일어난 사건도 사실은 같은 차원이죠. 또 아름답지 못한 죽음이라고 이제 왔던 것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실람의 망대가 이제 무너져서 치여서 무려 18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예수님이 또 예로 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드시는 거죠.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똑같은 말을 하시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너희는 뭘까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자, 어디 탑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18사람. 뭐부터 할까요? 공사를 진행한 책임자 누구냐? 이거 막 수사하고 찾아내서 문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사고가 딱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그 사람들 왜 죽었겠노? 막 사람들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 강팍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요참에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당당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 아직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우리도 예수님께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기회죠. 너무도 중요한 기회예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언제 불러가시더라도 아버지 계신 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그 준비를 하고 죽음의 준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은 마치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지요. 무서운 질병도 많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이 현대 문명이 발달을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 또 현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덮칠지 아무도 몰라요. 장 목사는 다음 주에 여기에 반드시 서서 설교한다. 보장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잠시 뒤의 일도 모르는데요. 네. 우리는 누구하고 식사하고 악수하고 내일 또 모입시다 했는데 그 다음날 부고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종종 우리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 주변에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죽음과 그들이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떳떳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을 준비해 놓는다면 죽음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죽을 사람. 예. 여기 보면 50년 안에 다 그렇지 않은 우리 청년도 있지만 100년 안에 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회와 회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후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짓이 이제 이렇게 알려질 때 자신에 대한 평판이 깎일까봐 걱정하고 낙심하는 게 후회예요. 수평적인 거죠.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란 6가지로 만들어진 영적인 약이다. 저도 이거 설교 원고에 안 집어넣었는데 어제 저녁에 인터넷으로 제가 설교를 듣다가 딱 우연히 그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을 딱 하필이면 딱 봤어요.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떠서 봤는데 회개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걸 얼른 받아 적었습니다. 회개란 6가지로 만들어진 영적인 약이다. 첫 번째가 뭐냐? 죄를 보는 것. 죄를 봐야, 자신의 죄를 봐야 회개하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슬픔. 죄로 인해서 슬퍼야 돼요. 그냥 아이고 이 죄가 알려지면 아이고 내 쪽팔려서 웃지 않아. 아이고 괜히 그랬다. 사람들의 어떤 창피당할까 봐 이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슬픔.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무튼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참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인이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회개한 삭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토색한 거 다 갚겠습니다. 내가 남의 거 소위 삥땅한 거 있으면 다 내가 갚겠습니다. 남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해롭게 한 거 손해 끼친 거 내가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인 대로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드린 회개한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거든요. 그 마음이, 죄로 향하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경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회개하면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참다운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심령에 천국이 임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 많은 것을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토해놓을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쾌한 날이 일어나는 회개한 3,00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뤘죠. 회개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로 나와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서로 교제하면서 삶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칭찬이 자자하더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한 초대교회 그 3,000명 오순절날 회개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날마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삶이 바뀐 거죠. 회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살든 오래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요, 사는 만큼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날수만큼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죽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언제 죽더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 핍박하다가 회개하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 줄 아느냐? 이런 것을 막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길가나 집 주위에 심지 않고 어디에다 심었어요?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기름진 그 포도원에다가 딱 심었습니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특별 대접, VIP 대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히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무화과나무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파리를 기대하겠습니까? 나무 통가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 맛있는 무화과 열매, 이걸 이제 기대한 거죠. 그럼 무화과나무는 뭐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나고 연하여지거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상징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는 주인은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겠죠. 근데 주인이 와서 이제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이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본다고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인은요, 또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포도원 지기가 있죠. 이제 농부에 좀
주인인지 농부인지 저건 이 주인이에요. 아무튼 구하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뭘 구합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특별 대접을 해줬는데 첫 번째 해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둘째 해에 와도 열매가 없어. 물론 여기 더 자세히 보면 첫 해는 안 맺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원래 나무를 심고 레위기라든가 구약에 보면 3년은 원래 놔두는 거예요. 열매를 따지 않고 놔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년을 합치면 6년이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아무튼 열매 맺을 때가 돼서 이제 왔는데 없어요. 섭섭하죠. 내년까지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없어요. 한 해만 더 또 왔는데 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땅만 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여기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땅만 낭비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포도나무든지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텐데 이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재산 모으고 하는데 그냥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회사 크게 키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한 수단과 과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여기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제사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나라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했고 하나님이 많은 소위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가장 귀한 천국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될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뭐 회개할 죄가 어디 있어? 전혀 회개할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거지,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두 자신의 욕심만 가득 차 있었고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과 열매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경고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 이스라엘을 찍어버리자, 심판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어떻게 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가원주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귀한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1년만 봐달라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이게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기간은 1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짜 딱 1년이 아니라 무한히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이 아까 없다고 했죠.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나 이제 9년 남았구나. 9년에서 한 달 갔네. 여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2달 갔네. 3달 갔네. 한 달 달력을 넘기면서 이 남은 기간 무한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25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보니까 별로 한 건 없고, 하나님, 이 9년도 다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거는 기회이고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마천교회가 구원방주로서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은 정말 제가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남으셨습니까? 인생으로 치면 비유로 들자면 1시간 남은 사람이 있고요. 여기 2시간 남은 사람이 있고 10시간 남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 나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빨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없이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경고를 받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실제 AD 70년이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군이 디도 장군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성전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회개치 않아서 심판으로 멸망한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농부 대신 이 과언지기인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주장하더니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걸 보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는 무지한 죄인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순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찍힘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당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단절당하시고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맞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때를 따라 걸음을 주고, 내가 두루 파가지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이 나무를 내가 잘 키워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의 걸음을 주시고 성령의 생수 물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는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직도 그걸 모르고 세상에 돈 벌고 재산 모으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한다는 건 안 되겠죠. 예.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지구 위에 있는 인생들에게 사인으로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사인을 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한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여인처럼, 바울처럼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예배의 열매, 그 여인은 참 귀한 예배의 그 모범을 보여준 것 같아요.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마태 세리였잖아요. 회개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당하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기간을 보면서, 이 시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는가? 왜 코로나가 빨리 멈추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굳게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부르심입니다. 준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자다가 깨어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의 걸음을 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셨는데